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 같이 읽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꽃샘추위가 시작되네요.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비유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마리아인 법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이웃 사랑에 대해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딱 1년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작년 2월서부터 참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고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기획되어 있었는데 전혀 진짜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날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간헐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긴 했지만 많은 시간 우리가 이제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1년 사이에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1년 사이에 정말로 힘든 일도 많았고요. 교회 차원에서 힘든 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 그게 작년 1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년 정도밖에 안 된 사역자지만 그 9년간의 사역 중에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본 작년 1년이 그냥 비교도 8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사실 1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니까 사실 서로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이제 PC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1시간 반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인지 잘 모르겠다. 시간교회가 내 교회인지 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더 없어지는 것 같다. 관심들이. 시간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기 구성원들이 내 이웃인가? 지적으로 맞아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강의 우리 앞으로 전도사가 되겠지만 오늘까지는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강일이가 기도했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좋다. 지적으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한다. 이웃이라고 한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이웃인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심리적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이 시기에요.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관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5인 이상이 이제 사적인 만남에서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던 것들을 우리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도 좀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웃이 누구지? 저 사람은 내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화면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대면하지도 않고 화면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 유튜브 잘 나오죠? 유튜브를 통해 이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웃인가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흔히들 이웃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이들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같은 동네에 사는 요즘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웃 사촌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옆 하우스에 사는 분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 때 마주치면 아주 어색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하는데 이제 사실은 가까이 살아도 이웃 같은 개념이 많이 없어진 사회죠.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성향, 같은 그런 것들이요. 같은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아도 말씀드렸지만, 혹은 같은 시간교회에 있어도, 같은 회사에 있어도 우리는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비슷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회사 생활 이제 직장 생활 하시죠? 부장님이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부장님 오늘도 나를 갈구신 그분 예. 현경아 오늘도 너를 갈군 그 부장님이 너의 이웃이니? 팀장님이 반면에 마음이 잘 통하는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교회 오면 항상 옆자리에 앉는 친구 이웃인가요? 얼굴도 잘 모르는 나랑 20살 차이가 나는 교회 형제님 자매님은 이웃인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웃이라는 것에 제한을 둡니다. 제한이요. 그렇죠? 누구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웃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사실 우리가 갖는 관계의 문제 또는 상처, 더 나아가 신앙의 유익, 우리가 신앙 속에서 교만한 이유, 자기에 쌓이는 이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계속 팔복에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팔복 설교하실 때 이 비유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 긍휼히 베풀어야 돼.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손해를 내 것으로 받으며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웃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본문을 통해 한번 저랑 생각해 보죠.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이 코로나19라는 시간을 1년 보내는 이 시기에 이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꼭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같이 생각해보죠. 2주 전에 저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2주 전에 저한테도 굉장히 맨날 중요한 설교라고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자기 연민과 싸우면서 했던 설교였는데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흥미로운 대화였죠. 예, 오늘 본문도 사실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흥미로운 대화입니다. 예. 요즘에 이런 대화들 있죠. 이런 거에 좀 꽂혔어요. 예. 그래서 아버금서 이 대화들, 이 대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 사람의 심리를 파고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런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 교사가 부자 청년 저번에 했던 그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부자 청년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 교사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질문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의도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행동에 의한 것이야.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내가 행하고 그걸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 구원이 나의 행동, 나의 지위, 나의 가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랬죠. 그래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전 너무 두렵습니다. 선생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한번 찾아왔죠. 근데 율법 교사는 같은 질문을 했지만 조금 의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영생이 나의 행동,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행동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영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잘 알아. 그리고 이걸 잘 행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부자 청년과 약간 다르다는 개념이 어떤지 아시겠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고 영생이 있다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교사예요. 본문은 부자 청년과 똑같은 질문에 대해 율법 교사가 품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는 일명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면서 엄청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막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막 그들을 이제 막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불경건한 인간이 선생이라고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용납해주는 저런 사람이 선생일 리가 없어. 대화를 통해 내가 저 사람의 모순과 불경건함을 드러내주겠어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자,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불경건함을 드러내줄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가 관심 있는 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냥 자기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불의함을 들춰내려고 목적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답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래, 너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라고 하면, 그런데 왜 당신을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왜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 그리고 왜 창녀들과, 그리고 저렇게 불경건한 자들과 어울립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도로 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지금의 목사예요. 목사.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묘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아무튼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두 가지로요. 율법 교사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대답이 옳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과 같죠? 비슷한 내용이라는 걸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잘 알고 있구나. 맞아. 너가 알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걸 온전히 행해. 그러면 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율법 교사의 심리를 살펴보면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이번에도 그 심리를 지적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이웃하면 생각하는 그 개념이요. 이런 거죠. 너가 아는 것 같이 내 가족, 친족, 그리고 신앙 혈통을 같이 누리는 유대 민족. 조금 더 나아가 여기까지 양보하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까지도 이웃이라고 하자. 이들이 내 이웃이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율법교사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겠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요. 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의 이런 불경건함과 이런 가식과 이런 걸 많이 들추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이 질문하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내지 나는 이런 것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살짝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질문하는 적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아무튼 율법 교사가 이런 심리입니다. 이런 거죠. 난 그들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들이요. 이 율법에 대해 나는 흠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난 가족 사랑하고요. 내 민족 사랑해요. 그들이 신앙이 있다면, 그들이 불경건하지 않다면, 난 경건한 사람이니까 난 불경건한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경건하다면 그들은 내 이웃입니다. 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했고요. 그런데 당신은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럼 당신도 저들과 같은 부류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율법 교사가 이제 쭉 끌고 오는 대화의 흐름을 아시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시험입니다. 대화의 구성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재밌다고 한 그 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율법 교사의 심리를 잠깐 살펴보죠.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정신도 완벽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설교에서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도덕주의자라고 표현하세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구원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게 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제 도덕주의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다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여기 도덕주의자가 있어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또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자신의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덕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아, 맞아, 나는 의로워, 난 이런 행동을 완벽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할 때 반드시 빠지는 함정, 실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덕주의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확신할 때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로움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비유를 드릴게요. 예수님도 비유하셨으니까. 이건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헤엄쳐 나올 사람이 있나요? 태평양 한가운데요. 자, 박태환 선수. 제가 가장 잘하는 수영 잘하는 사람. 네, 박태환 선수가 있어요. 수영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영 못합니다.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100m 하면은 뭐 저는 꼬르륵 하고 거기는 막 수영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고 해봐요. 박태환과 제가 다를까요? 박태환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수영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수도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살아나오기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낮추는 거냐면, 그 안양천, 저희 동네에 안양천 있는데, 이렇게 비 안 올 때는 이렇게 여기 발목까지 와서 이렇게 건널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이 더러워서 발목을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장마가 오면은 그 한 이 정도 불어나요. 그리고 물살이 엄청 심해요. 자, 봐봐요. 불어나는 안양천을 저는 건널 수 없어요. 수영할 수 없어요. 왜냐? 자전한 물도 못하니까요. 저는 죽어요. 그런데 박태환은 건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불어난 안양천을요. 이러한 기준까지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요. 내려버림으로써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내려버리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은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내려버린, 더 많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필게요. 두 가지에서 요구하신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내려버립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방법의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의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비유로, 저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영욱이는 착하잖아, 그렇지? 길에 쓰러져 있어 사람이. 그럼 어떡할래 영욱아? 119 신고하고, 그렇지? 그 119가 오시면 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딱 가면은 영욱이 지나가면서 난 역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참 불의를 맛보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아도취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렇지?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신고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치료 과정을 다 살피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면 어떻겠어요? 오늘 비유에서처럼요. 우리는 대부분 후자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본 사람인데 뭐 가지고 치료비 내주고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자 정도 하면서 나 참 괜찮다. 역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의 사랑,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이 위협받지 않을 만큼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에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예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아픈 예예요 이거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요즘 많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시기에도 교회를 찾아오시는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가 환대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요즘 많이 와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인사를 하고 반가운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사하고 반가운 척.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얼굴 안면이 있으니까 친한 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연락도 하고 교회 오면 항상 같이 옆에 있고 근데 혼자 있기 안 하고 그 식사를 계속 같이 하고 하다못해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전화 통화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빡 드세요? 과한데? 오버 아니야? 박현진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하면은 여러분 저 돌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은 안 던지지만 눈빛으로 돌을 던진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런 걸 자꾸 시키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끝.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준을 디스카운트해요. 깎아내려봐요. 본능적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 맞추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다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행동은 어떤지 아세요? 성경 잘 읽어보면 이런 기준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래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좋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 많이 울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모든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웃 말고요. 하나님 사랑이요. 적당한 경건 생활, 주의 성수, 교회에서 봉사, 11조, 리더로 섬기는 것, 이 정도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다 줘라. 다 줘라. 너희 모든 것을 줘라. 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때는 없다. 쉬지 말아라. 기도해라. 나와 함께해라. 나를 찾아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범사. 어떠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안다면 그 뜻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나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법의 기준을 내리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확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 어떻게 기준을 내리냐면 대상의 기준을 내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제 저희는 300명 규모의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엄청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300명 정도면 뭐 평범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규모 안에서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막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연락은 해야 되겠는데, GBS 조장님들, 예,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편한 사람은 오케이,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같이 자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1시간이 5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일주일 동안 피곤한 사람, 그럼 어떡하죠? 주로 우리는 피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 대는지 아세요? 저 친구의 어떤 모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불편해. 내가 불편한 것처럼 쟤도 불편하겠지. 서로 불편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게 합리화입니다. 기가 막힌 합리화 아닙니까? 예. 쟤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우가 째려보지 마. 이렇게 쟤도 누군가 사랑해 주겠지. 내가 하면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쟤도 누군가 사랑해 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받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이게 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이런 결심과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감정은 사실은 뭐 이렇게 심리적 거리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는 내 모습, 이런 것에서 드러나죠. 그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적당하게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 쉽나요?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계속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계속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그들을 계속 붙들어주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대상에 디스카운트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 율법교사는 사랑의 방법과 대상의 기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췄습니다.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유대인, 가족, 친족, 그리고 방법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 것을 지키면서 베풀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만족했던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로 이웃사랑에 있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도덕주의자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기준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 무덤을 파야죠. 제 뜻기니까요.
제가 스스로 이제 사역자잖아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의 사역에 만족하며 자기 의를 쌓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법을 제 기준으로 낮추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회자로서의 사랑의 방법을 제 기준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낮추고요. 그리고 그 대상도 제 기준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박현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방법을 어떻게 줄이냐고요? 뭐 설교 잘하고 잘하지 않지만 뭐 성경 공부 잘 인도하고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이럴 때 있어요. 또 나에게 화난 사람 있으면 뭐 만나서 신방하고 잘 풀어주고 이 정도. 잘하고 있나요?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목회자로서의 의로움이 사랑의 방법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제 사역에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기도 해요. 가끔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정도일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제일 걸려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아주 많이 죄를 짓고 저의 죄 때문에 제가 한 목회적인 실수 그런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이제 저에게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 화를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분노하고 좀 화가 난 좀 삐져 있는 그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온유한 척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목회적인 사랑이 온유한 척 행동해라 라였으면 저는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제가 항상 목마르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본질이 항상 흠이 없느냐 해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줄입니다.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정규 목사님이 하셔야지. 이정규 목사님이랑 방패가 있어요. 저에게 엄청 큰 덩치도 큰 방패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완전 개차반 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법과 대상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낮추고 줄임으로써 저의 행동에 대해 만족하고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저도요.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요. 이분도 설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기 사랑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정말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사랑의 방법과 대상을 자신에게 맞춰 만족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비유는 언제 설명하는 거야?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9시야. 예. 죄송합니다. 예.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답변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답변은 뭐냐면 모든 이가 너의 이웃이다.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제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정황상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예. 율법 교사처럼요. 이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강도 만난 사람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비유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당시 굉장히 가파르고 이제 굉장히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제 목숨을 잃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피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처음에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지나칩니다. 왜 지나쳤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험하고 강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그 근처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돕다가 나도 이런 치료가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내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그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뭐 제사를 드릴 때 집례를 하는데 집례해줄게, 이 정도는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에 성전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2명은 지나간 거예요. 평소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면 저 사람 내 이웃이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요 지나갔습니다. 죄송해요. 레위인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사마리아인 하나가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율법 교사와 같은 유대인으로 설정하고 도움을 주는 자를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거의 원수처럼 서로 싫어했거든요. 저와 작년에 구약개관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이 민족자 간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족이라고 폄하했고요. 신앙적으로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두 민족 사이의 반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이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깁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장 멈춰서서 응급치료를 하고요.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둘은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사실 한 사람의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
그런 뭐랄까 돈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내어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탁월한 비유이고 율법 교사의 생각을 완전히 뒤덮는 비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 교사를 자비를 베푸는 역할이 아니라 자비를 받는 역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 교사를 자비를 베푸는 역할이 아니라 자비를 받는 역할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 대화했잖아요. 율법 교사에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모든 질문에 자신의 위치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받는 자죠. 도덕주의자들은 누구나 자비를 받는 자의 위치에 자신을 놓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렸다. 그런데 유대인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잘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미쳤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불경건한데 마땅한 처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된 거는 그거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유대인이라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길에서 봉변을 당하는 희생자 역할을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율법 교사에게요. 이건 율법 교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구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율법 교사의 상황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태평양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사는 율법 교사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구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 누군가 평소에 내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던 상대의 보살핌을 받는 길밖에 없다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무심하게 지나가면서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갔던 그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피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너 이웃이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조금 더 생각해볼까? 그동안 맺어온 관계를 생각하면 당장 짓밟힌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분에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이 비유로서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길거리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율법교사는 그저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 선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웃을 정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교사에게 아마도 처음 들었을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가 누군가의 자비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는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기에 앞서 그가 자비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율법 교사는 차마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자비를 받고 누린 대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받은 자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앞서 누군가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도 받은 자비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모든 이가 너의 이웃이다. 율법교사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개념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얘기하시며 굉장히 탁월한 방식으로 율법교사를 설득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탁월한 두 번째 이유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받은 자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 여러분과 저는 예외 없이 오늘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길에서 죽어가는 존재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죽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의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분의 선하신 돌봄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반역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이상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유대인을 향해 진정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의 처한 위험에 자신도 뛰어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하여 처한 위협에 뛰어드셨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 위협에 뛰어들었지만 죽지는 않고 성공적으로 유대인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한 위협에 뛰어들어가셨고 우리 대신 죽음의 심판을 자신이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치료해 준 뒤에 여관에 맡기고 필요한 경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마리아인도 값을 내셨습니다. 그 값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틀 품삯을 주는 자비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진정한 이웃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방법이나 대상을 디스카운트하고 줄이고 낮추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행동에 만족했지만 그분은 방법도 대상도 줄이거나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셨습니다.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는 이 방법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상은 의인이 아닙니다. 대상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착한 자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강도를 만나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비유를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요. 율법교사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가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여러분과 저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자에게 앞서 사랑을 받는 자다.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풀기 앞서 긍휼함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먼저 자비를 베풀었다. 누가 너의 이웃이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저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교를 길게 했네요. 하지만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납과 사랑, 긍휼과 자비를 묵상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락을 할 거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마음을 이웃에게 기꺼이 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셨기에 이게 우리에게 긍휼함을 우리도 베풀어야 되고 갚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자비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설교가 길어졌지만 이해를 하나만 할게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거예요. 제가 말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마른 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맨날 뭐 먹어라. 오늘 서구목 전도사님도 저 보니까 사과 먹어라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아들이 삐쩍 말랐는데 군대 가서 살쪘다가 다시 다 빠지는데 그리고 막 결혼하면 찔 줄 알았는데 찌지도 않고 뭐 이런 얼마나 제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 어머니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약도 때 되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좀 그 말 듣는 게 좀 뭐랄까요, 짜증이 났습니다. 아씨 말하는데 어떡하는 거야. 평생 말릴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나보고 찌지 않는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진짜 못난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현이가 저랑 똑같습니다. 체중이 30%예요. 30%. 그러니까 체중이 또래보다 잘 안 나가는 거죠. 근데 키도 30%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막 젖병을 무는데 다른 애들은 막 20분이면 먹을 걸 1시간 동안 먹고 있어요. 소화 잘 안 되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살찔 수 있을까? 어떤 분유를 먹여야 되지? 전 이현이를 갖게 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받은 자비를 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불행한 삶 아니에요. 손해보는 삶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한다면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